닭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달걀이 먼저일까요? 쉽게 답을 내놓을 수 없는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닭이 먼저라는 것에 동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 가장 완전한 상태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달걀 상태로 창조되어 그것이 깨어서 병아리가 되고 닭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닭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완전한 성령으로 창조된 것이 바로 그런 것이지 어린아이로 시작해서 어른이 된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엄마 뱃속의 태아 상태로 있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는 탯줄로 연결된 배꼽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글쎄요.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겠지요. 아무튼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상태에서의 창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슷한 질문인데요. 남자와 여자 중 누가 먼저일까요? 네, 창세기를 읽어본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나중에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생물학적 접근 방법이 아니라 신앙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질서와 관련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에 따라 남자와 여자에 관련된 질서의 문제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질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할 위치와 역할에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할 질서의 문제는 어쩌면 민감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이 시대에 흡사 남자의 권위를 내세우거나 남자는 위고 여자는 아래다라는 개념으로 쉽게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는 보수적인 개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오늘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관련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가져야 할 그 위치와 역할을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실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질서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바로 창조의 질서인데 먼저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시며 다음은 남자요 그 다음은 여자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질서를 머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라 하면은 대표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종속의 의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라는 그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었다라는 개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3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종속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자 예수님이나 성부 하나님이나 그 권위와 능력과 영광이 신적 존재로서 언제나 같으시기에 결코 누가 누구에게 종속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머리가 된다라는 그 표현이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식의 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순서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제시된 질서상의 문제이고 또 대표성의 문제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남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자의 머리로 존재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믿음의 사람인 교회의 머리로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창조의 순서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나타난 질서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창조의 순서로 볼 때에는 서두에 밝혔다시피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서 여자에게 주어진 그 위치가 무엇이냐 하면 남자를 돕는 배필이고 동반자이고 조력자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자가 가져야 할 위치가 무엇이냐면 남자와 함께 남자를 잘 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 그런 말이 있는데 여자가 잘 돕는 배필로서의 의미로 볼 때 어쩌면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나타난 질서로 볼 때 여자의 머리로서 남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약속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선악과 금령은 아담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아담이 그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방식이 아담이고 이스라엘 족장이고 왕이고 선지자에게 한정하여 주신 약속이지만 그들은 오고 오는 후손들과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대표로 하여 맺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 먼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에 대한 문제를 아담의 원죄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이나 혹은 인류의 죄에 대한 문제를 남자에게 적용한다는 점에서 볼 때도 여자의 머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교회 안에 남자와 여자 간의 질서와 관련하여 예배 시에 취해야 될 바른 모습에 대해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어야 될 남자와 여자의 질서와 관련하여 기도나 예언을 할 때 사실적인 모습에 대하여 남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지 말고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신 질서를 지키는 수단이 되었고 남자는 머리 아무것도 쓰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천주교에서 미사를 드릴 때 보면 여자는 머리에 흰 수건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 따른 적용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남자와 여자가 예배 때 혹은 기도할 때나 예언할 때 이렇게 다르게 하느냐 하면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고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질서를 지키고 남녀가 서로 다르다라는 사실을 보이기 위하여 가졌던 관습이었고 그들의 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으면 머리를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머리를 미는 것이 부끄러움이 된다면 수건을 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수건을 쓰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서 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하여준 유전을 잘 지키는 것에 따른 칭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신앙의 자유로 인하여 교회 안에 바른 질서가 세워지지 아니하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그나마 사도 바울이 가르친 질서가 어느 정도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칭찬을 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창조의 순서에 따른 질서와 그 언약의 대표성을 위하여 남녀가 지켜야 될 그 유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에 있어서 신앙을 자유한다라는 신앙의 자유를 명목으로 아무렇게나 함부로 하지 말고 당시 교회가 행하였던 유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남자나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혹은 벗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전통처럼 행한 그 수건 쓰는 문제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천주교처럼 교회 안에서 수건을 쓰고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하거나 예언하면서 수건을 쓰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면 좋을까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권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자는 수건을 머리에 써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의 유전과 전통이기 때문에 폐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는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전통이고 유전이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유대인 사회에서 유래된 것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남녀가 가져야 될 질서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라 당시 권장할 만한 유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거나 아니면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된 일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질서에 따라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질서 있게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굳이 고린도 교회에서처럼 그렇게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로 한정하여 교회 안의 질서를 나타낼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교회의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를 통하여 주신 그 교훈과 또 가르침에 따라 교회의 질서와 언약의 관계를 알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수건을 쓰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질서와 그 언약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교회 안에 있어야 할 남녀 간의 질서에 대하여 비록 창조의 질서 가운데 남자가 먼저 있고 여자가 나중이며 또한 남자가 언약의 대표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에 하나님을 위한 남자와 여자가 있을 뿐
서로 의존해야 될 존재임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자와 여자는 분명 다릅니다. 이것은 신체상의 특정한 특성뿐만 아니라 기능상의 특성과 질서상의 특성까지 다릅니다. 물론 이런 다름이 남성이 우월하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여성이 더 우월하고 더 뛰어난 특성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다른 특성에 따라 분명히 만드셨지만 그것이 인격이나 성별에 차별 있게 하신 게 아니라 차별이 없이 평등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인간은 이런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래 모습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진 채 그들이 가진 본래 자신의 위치에서 벗어난 것이죠. 남자와 여자의 구별된 삶이 아닌 서로에게 차별된 삶의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죄를 지은 하와에게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의 성경에 보면 좀 더 의미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 번역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했습니다. 자, 보세요. 죄를 지은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내신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돕는 그 배필로서가 아니라 남자를 지배하려는 존재가 되려는 것이지요. 남자는요, 여자와 함께 약속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라 단지 여자를 다스리는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이렇게 오고 오는 후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서로의 특성과 위치를 존중하며 합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차별하며 누구 위에 군림하여 지배하려는 죄의 본성을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라고 한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협력해야 될 존재들이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사회든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비참한 사회가 될 것이고 결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는 남녀 간의 문제로 차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요즘 남성과 여성의 성차별과 관련된 젠더 갈등이 사회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좀 더 커진 경향이 있긴 하지만 특히 젊은이들에게 성차별의 갈등이 생기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적이고 협력의 대상이라는 인식과 차별 없이 평등하다는 인식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는 한 여전히 나타날 사회적 현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서로를 차별하며 서로를 경쟁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데 있습니다. 인구 절벽의 문제나 여성의 사회 진출의 문제, 그리고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발생하는 역차별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가부장적 제도에서 남녀 간의 가치관을 형성했던 그 시대적 상황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통하여 서로가 협력하라고 하였지 어느 한쪽으로만 주장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소중한 구원의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존재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교훈과 교회 안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전통이나 유전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드러내며 믿는 사람으로서의 덕성을 잘 드러내는 일이라고 한다면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맞게 권면의 내용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자의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예전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식의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종교적 관습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고린도 교회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속해 있는 교인들의 형편과 관습에 따라 성경적으로 해석해 나가서 취한 행동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한다라는 식의 논리는 오늘날의 형편과 관습과 상황에 따라 달리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진리는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는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기도와 예언을 할 때 왜 수건을 머리에 써야 하느냐의 그 정신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행위와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규례들이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풍성하게 나타낸다면 자신이 가진 그 위치와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 라고 해서 공연히 여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성경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잘못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남자가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머리로서 가져야 할 역할이 그 어떤 누구보다도 크다라는 사실과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의 대표자로서의 책임 또한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에 따른 남녀 간의 구분 때문에 평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가진 실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협력자의 모습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면 됩니다. 남자 없이 여자가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베푸신 은혜는 어느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주신 것이요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사옵나이다. 여기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하지 않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옵나이다. 비록 죄인의 인생으로 인한 부족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차별하며 교만했던 저희 요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저희의 삶에 하나님께 하여 철저하게 의지하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가진 위치와 역할에서 서로의 그 부족함을 채워가며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나 그 위치나 그 역할이 남녀 간의 갈등으로 인한 무분별한 그 자유주의나 혹은 가부장적인 권위주의로 무너지거나 혹은 혼돈되어 창조의 원칙마저도 무시해버리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뚜렷한 신학적 근거 없이 관습적인 신앙생활로 인한 종교적인 모습들도 삼가 조심하여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원의 경험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